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간절함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신의 힘을 기울이기만 하면 산도 뚫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없던 물질도 발견할 수가 있고 세상에 없던 기계도 발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저술한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런 말을 파울로 코엘료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엘료가 말했던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위안과 격려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해 왔던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에는 원하는 학교가 간절함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는 원하는 직장이 간절함의 대상일 수 있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가족의 건강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진정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의 유다 백성들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은 적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3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할 때에 구하다라는 동사는 찾는다, 노력한다,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적극적으로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즐거운 마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구하는 자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시편 기자가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구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쳐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3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마음이란 단어는 단순히 사람의 중심에 있는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롯한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마음이 즐겁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온전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은 손을 위로 쭉 뻗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러 아랜다라는 표현은 문맥상의 의미로는 찬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대상의 존재나 속성, 그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면서 예배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사람이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을 도우셨습니다.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점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강한 손과 오른팔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시편 기자의 입술 속에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주님을 구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8절 보시게 되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천대에 걸쳐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11절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즉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 무려 400여 년이 지나서야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그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예측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억하시고 시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삶을 친히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1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나그네 시절을 보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말씀하고 있죠. 나그네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행진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무려 40여 년간 척박한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도 같았던 이스라엘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친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꾸짖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주님께서 친히 무찔러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14절 1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과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겪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당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사라의 미모에 반해버려서 그를 취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그랄 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같은 이유로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누이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을 때에 행여나 그 땅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잠시 체류를 했던 애굽이나 그랄 땅에서는 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무자비하고도 잔혹했던 폭력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여러 소문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그러한 상황들, 애굽 땅이나 그랄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방 나라에서 아내를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속이면서 다니는 것은 분명 비겁한 일이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어떤 기질로 보았을 때에는 그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일화를 떠올리면서 본문 14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선지자를 또한 해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기록된 기름 부은 자, 선지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란 말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을 지키고자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비롯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무엇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까?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주실까요?
이 시간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지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을 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언약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구약의 기준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삭과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구하는 자들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구하는 자들의 인생을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전심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